우리 10월 2일 특별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뉴에븐 한인교회 49주년 예배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9전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심령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s the deer panteth for the water, so my soul runneth to you.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ve to worship you. Your love,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ve to worship you. I want you more than gold or silver. Only you can satisfy. You alone are the real joy giver in the apple of my eye.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ve to worship.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발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너 천사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우리의 걱정, 근심, 미리 염려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아뢰면서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사죄하며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하심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2절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손을 듣는 주의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리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심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내가 내 모든 백성의 구원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요 환상을 아비들은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아멘.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 청년들은 화상 보고 아비 꿈을 꾸고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 청년들은 화상 아비들은 꿈을 꾸고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항상 보고 아비는 꿈을 꾸고
사역이 나며 자녀 드린 행여할 청년 드린 화사 아비 드린 그 주님아 성령 성령 이여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의 입만 성령이여 성령 이여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의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 찬양하리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생명 주께 있네 응답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마지막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성령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소망이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인재 안에서 이자만 영원 자유야.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충분해. 어린 양 찬양하리. 작은 목소리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귀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49년 전 이곳에 뉴헤이븐 한인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교회로 주님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공동회를 통해 두 분의 귀한 장로님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앞으로의 교회의 여러 가지 귀한 계획들을 협력하여 잘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들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맡아 가르쳐 주실 전도사님, 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유학 가기 전에 올바른 신앙을, 확실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것들이 차질 없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켜주신 주님, 그들의 피난처와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피로황 목사님과 장로엘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말씀이 마음의 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결실 있게 하여 주시고 실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b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만극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1973년 10월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49년이 될 때까지 지켜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사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과 은총으로 오늘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땅에 척박한 곳이 많습니다. 말씀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아직도 전쟁과 질병과 환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땅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받은 복 저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창립 49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한결같은 봉사와 사랑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립 49주년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창립 49주년 축하드립니다. 창립 49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KM 어른들과 또 KM그룹과 EM그룹이 함께 조인트 월십 서비스로 드리는데요. It's first joint worship service since I think the pandemic. Is a great moment at the moment. Would you please, the EM member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So we want to welcome you.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EM 멤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우리 썬데이스쿨 학생들 우리 본당 건물에서 지금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손님 우리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 2013년부터 14년까지 안식년 OMS에서 보내실 때에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해 주시고 예배 드리고요. 그때 우리 찬양대 같이 섬기셨어요. 우리 정요엘 이한나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실 때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중국 티벳 거쳐서 지금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자녀분 미국에 계시는데 우리 이번에 결혼식 관계로 미국에 들어오셨고요.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사실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봉사자 또 교사 선생님들 교육자 예배를 따로 드렸고요. 지금 현장에 안 계십니다만은 다른 곳에서 열심히 우리 음식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 참여해 주시는데 모든 섬겨주신 우리 남녀 선교회 교사 선생님들 관리위원회 찬양팀 찬양대 고맙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시공동의회 결과 우리 강희견 장용훈 집사님 신임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임식식까지 피택 장로님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청년부 가을 수련회 있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 우리 강사 선생님들, 강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제출 기억해 주시고요. 10월 9일까지 재정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주간 아라회
사과 피킹 행사 있습니다. 10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바로 가실 수 있는 분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남성교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구역 모임 계속되는데 오늘 갖지 않고 다음 주부터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49주년 단체 사진에 꼭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야외에서 촬영하고요. 비가 올 경우에는 본당에서 이 자리 그대로 촬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비가 오지 않으면 야외에서 촬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버페를 준비했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별로 안 좋으십니까? 네. 뉴욕에서 왔습니다. 사진 촬영하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배식대를 두 군데로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군데 마련하는데 가운데 통로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흩어지셔서 음식을 받아가시면 돼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고 드립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의자가 있으니까 그대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클래스룸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좀 배려하는 의미에서 그분들 햄든 1구역이라든지 밀포르드라든지 또 추론볼 이런 구역들 우리 성도님들 잘 좀 안내해 주셔서 거기에 책상도 있고 하니까요. 거기서 해주시고 또 다른 비어있는 자리에 드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자리가 없으면 본당 건물에 올라가셔서 클래스룸에 들어가셔서 드셔도 되고요. 좀 건강하신 분들은 바깥에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현재 1시 30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변동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성경 퀴즈 대회를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한번 리뷰하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집에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받으실 선물들이 여기 오신 분들한테 다 돌아가게 돼요. 엄청나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다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렇게 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성찬 성령 전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영어 설교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설교가 이어지겠습니다. We have two scripture readings. First for English sermon, second is for Korean sermon. First scripture reading is Psalm 67, 1-7. Will be preached by Pastor Huang. Psalm 67, 1-7.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us, Selah. That your way may be known on earth, your saving power among all nations. Let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Let all the peoples praise you. Let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for you judge the peoples with equity and guide the nations upon earth. Selah. Let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Let all the peoples praise you. The earth has yielded its increase. God, our God, shall bless us. God shall bless us. Let all the ends of the earth fear him. Amen. Second scripture reading. 우리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먼저 피트왕 목사님께서 Let all the people praise you라는 제목으로 영어 설교해 주시고 이어서 정유엘 선교사님께서 Missional Church and Missional Life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Let's pray. Father God, we thank you that you are here in this place, that as your church, as your people, as we are assembled here together to worship you and to praise you, that you are here to receive our worship. So Lord, as we seek to praise you, along with all the peoples and all the nations that you call to praise you, Lord, draw near to us and help us to hear your voice as we look to your word. May your word be preached and may your word be heard.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If you look at Psalm 67, looking at verse 1, where it reads,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us," this verse is essentially a prayer. It's a prayer asking for God's grace, asking for God's blessing, asking for his face to shine upon the people of God. If you look at this language, you could also look back in Numbers chapter 6. And if you remember Aaron, Moses' brother, being the high priest of the nation of Israel, this is what the Lord had given to Aaron the priest in terms of how he was to bless and give the benediction towards the people of Israel. Reading in Numbers 6, verse 24, the benediction of Aaron is,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This is the language that we're seeing in this psalm of verse 1 of chapter 67. And as once again, this is a prayer for God's blessing. Oftentimes when we think of the blessing of God, the people during those days, it was obvious. This nation of Israel, they wanted victory over the nation surrounding them whenever they were going into military battle. What was also obvious during that time and culture is for God's blessing to be manifested in terms of having many children, in terms of being materially prosperous. In our time today in 2022, when we conceive of or think of God's blessing, oftentimes it's easy for us to understand God's blessing in the form of a good job, a good marriage, success in life. All of us can relate to this in terms of this type of God's blessing. When we look at Aaron's blessing, when we look at this verse 1, they do not exclude what I just mentioned in terms of a job, a family, etc., etc. But what's being emphasized in terms of God's face shining upon us, what is being emphasized is t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When God's face is shining upon us, what's happening is God is smiling. God's favor is being expressed through his face shining upon the people of God, upon the church, such that when the psalmist is praying for God's grace and blessing to be poured upon the people of God, yes, it does not exclude material blessings, but the core, the foundation, the main point of God's blessing upon his church, upon his people, is his face shining upon us. Our relationship to God as his children, as sons and daughters of God, that's the core of it. And if you don't have that core, whatever material blessing that you can think of, it's hollow. But when you have the core of God's face shining upon us, our relationship with our Heavenly Father as his children, then it sustains whatever circumstances, whatever conditions that we can face in our lives today. Whether it's material blessing, whether it's hardship, whether it's a world that seems to be crazy, when the face of God shines upon his people, our relationship with him is what holds us through all circumstances. So verse 2 where it says, "That your way may be known on earth, your saving power amongst all nations," what's happening now is that as we are being blessed by God,
Through our relationship with Him as His children, it's not something that we hold to ourselves, but the goal and the end and the purpose of us being blessed by Him is that His way may be known, His character may be known on earth, and that His saving power, this salvation in Jesus, may be known amongst all nations. Not just for ourselves now, but it's to be spread. It's this circle of blessing that keeps getting wider and wider, to the point where now in verse 3 it says, let the peoples praise you. It's plural, peoples. Not people, but peoples. And the reason why that's important is because it's very, very obvious at that time. Whether you are a Jewish person or a non-Jewish person, your ethnicity was very prominently known in terms of the Old Testament. So that when you see verse 3 where it says, let the peoples praise you, when people see this psalm, they understand that what God's plan and God's purpose in terms of His blessing is not just limited to the Jewish people, but it's to be spread to all peoples, all non-Jewish people, such that even today, when we are sitting as non-Jews, this is what the psalmist is saying. For all peoples to praise Him, for all peoples to praise God. So now moving to verse 4, let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For you judge the peoples with equity and guide the nations upon the earth. This is the God that we're worshiping. This is the God that all nations, whatever ethnicity, wherever you are, in whatever time period throughout history, the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as it's gone forth, through the history of Christ coming, through the history of the early church, through the history of all these things that even now when we look today, we are to be glad along with all the nations singing for joy, as we've just done for many minutes. That as we look to our Heavenly Father, this God who judges the people with equity in a world that seems so broken and unjust, we have this just God who is worthy of our worship. And it's repeated in verse 5, the psalmist emphasizing its importance. Let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Let all the peoples praise you. And the psalmist closes with verse 6 and 7. The earth has yielded its increase. God, our God, shall bless us. God shall bless us. Let all the ends of the earth fear Him. In the Old Testament, when it's important to emphasize a point, and I think we do that still today, but what is commonly done is words are repeated. And in verse 6 and 7, the word God is repeated 3 times. God, our God, God. And in the Hebrew, it's Elohim, Elohinu, Elohim. 3 times in those 2 verses. And the word bless, that's baraknu, that's repeated twice. And it's reminding us of verse 1, may God bless us. So why is that important? And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let all the ends of the earth fear Him? Simple. What this psalm is emphasizing is that God, our God, God, 3 times, the presence of God. In all 49 years of our church's history, and for some of us who are older than 49, for how many years that you've been living, whatever stage of life that you're in, God, your God, God, shall bless you, has been blessing you, is blessing you. It's a reminder. This is our relationship with this God who has created the world. That this God, our God, shall bless us as He has blessed us in the past. As God has blessed this church for 49 years. As God is blessing this church now. And as God is seeking to bless our church for however many years until Christ comes again, God shall bless us. And His blessing is not in the closet,
but it's a public blessing, such that when the nations, when the world sees his people being blessed by God, it will be for the glory of God, such that all the ends of the earth, they shall fear him, not because of terror, but because the presence of God is so heavy and his blessings are so manifest that the natural reaction, the human reaction, witnessing and seeing the mighty presence of God is this fear and reverence. Let's pray. Oh Lord, we thank you that as your church, we can pray this prayer of Psalm 67, asking that you be gracious to us, that you bless us, that you make your face to shine upon us, your church. And as you do that, Lord, we pray that your way may be known on earth, your saving power amongst all nations, so that the peoples will praise you, O God. Let all the peoples praise you. And as you bless our church, New Haven Korean Church, as you bless us, O Lord, may all the nations, may they all see your glory, your beauty. Let all the ends of the earth fear you, O God.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뉴헤븐 한인교회 위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49주년 귀한 자리에 또 저희들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미얀마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49주년을 맞이한 간단한 말씀을 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면서 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돌려주실래요? 미얀마어로 이 안녕하세요를 밍글라바라고 합니다. 밍글라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밍글라바. 네, 밍글라바만 해도 아주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제주띠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주띠말에 한번 해보실래요? 제주띠말에. 네, 잘하십니다. 네, 언어 감각이 있으십니다. 네, 제가 가장 먼저 배운 말은 이런 말이 아니고 미삐에떼라는 말입니다. 미삐에떼라는 말은 전기 나갔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도 전기가 자주 나가서 제가 첫 미얀마어를 공부할 그때에도 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부터 배웠습니다. 저희를 잘 모르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16년 티벳 쪽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 감사하게 티벳 언어하고 미얀마 언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티베트 버미스 티베트 언어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티베트를 공부하고 미얀마를 공부했기 때문에 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국 이제 종교 정책이 바뀌면서 중국에서 더 이상 사역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얀마로, 제가 청년 때에 품었던 미얀마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또 감사하죠. 네. 저희가 도착하자 4개월 후에 19년 11월 달에 갔는데 4개월 후에 이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작년 2월 달에 쿠데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참 미얀마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오늘은 먼저 미얀마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찰리를 아시는 분 계실 줄 압니다. 저희가 2013년, 14년에 있을 때 찰리가 11학년 윌버크로스에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조그만 했는데 11학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 오하이오주에서 결혼을 하였고요.
이제 지금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장이 있어서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차 저희가 왔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미얀마 상황이 들어있고 쿠데타 상황이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르치는 2년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상황이 좀 들어있고, 그리고 저희가 비즈니스 에스 미션으로 랭귀지 스터디 센터,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올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작년 2월 달부터 2월 달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군부가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끈 민주정권을 구금시키고 이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군부가 총으로 쏘면서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 이후에 한 1,500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양곤에 가장 흉악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인세인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2만 5천 명을 풀어줬습니다. 풀어주고 그 공간을 쿠데타 때에 시위를 한 8천 명 이상을 구금시켰습니다. 이 흉악범들이 도시를 누비면서 다니면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도 절도 강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절도 강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택시도 택시 강도가 생기고요.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에는 조금 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폭탄 테러가 여전히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2007년 시위와 2021년 시위를 비교해 보면 2007년 대규모 시위가 있습니다. 그때를 사프론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사프론 색깔을 입은 그 승려들이 시위를 주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승려 그룹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조금 몇몇 숫자만 참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승려 중에 한 사람이 이 쿠데타 장본인인 미나울랑에게 너가 당신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사람들의 머리를 쏘아라 이렇게 지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위 때 많은 죽은 사람들이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SNS에 이 승려를 비난하는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닫아버리고 SNS를 다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제 승려들이 참여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승려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군부들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뭔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승려들이 참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승려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승려들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승려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교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현지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기 교회 주위에 한 불교 사원이 있는데 그 불교 사원에 훈련 사원이 있는데 한 300명가량이 거기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쿠데타 기간 동안에 그 군인을 이 사원에 숨겨줬대요. 그리고 또 장갑차를 그 사원에다 숨겨줬습니다. 이제 민간인들이 그것을 알고 그 민간 이 구 전체에서만 한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간인들이 이것을 알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생긴 거죠. 근데 미얀마 승려들은 아침마다 이 시주를 하러 다닙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주를 하러 다닙니다. 사람들이 밥을 줘야 승려들은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이걸 탁발이라고 얘기하는데 매일 아침 시주를 하러 다닙니다. 근데 이제 민간인들이 이 승려들에게 더 이상 시주를 주지 않는 거예요. 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워서. 그래서 승려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시위 때 목숨을 잃은 가정을 찾아가면서 생필품을 전달해주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군인들에게 발각되면 굉장히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몰래 이렇게 생필품을 전달해 줬습니다. 한 청년은 시위 때 한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다리 잃은 청년을 찾아갔는데 그 청년이 천사를 만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회복이 되면 그 청년에게 의족을 만들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팀 중에 한 부부가 의족을 만드는 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일이라도 그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불교에 신뢰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저희는 청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군부가 집권하면서 이제 Civil Disobedience Movement,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거의 마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학도 아직은 문을 닫고 있는 대학이 많고 거의 30% 정도밖에 학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에크미 칼리지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한 분이 세운 2년제 대학입니다. 미얀마에는 그 롱 디스턴스 코스가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인데 1년에 2개월만 학교 가면 이제 졸업장을 줍니다. 4년제 대학으로. 그러니까 거의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혼자 뭐 공부를 하죠. 그런데 공부하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이제 실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학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크미 칼리지는 주로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이제 저는 거기서 리더십과 그리고 또 그림책을 통해서 품성 개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는 거기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얀마 학생들은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음악과 뭐 미술, 체육 과목이 아예 없습니다. 음악을 처음 배운 겁니다. 여기에 와서. 근데 아까 들어보시니까 잘하죠. 저 리코더 잘 부르시죠? 예, 졸업식 때 연주를 했거든요. 근데 노래도 아주 잘합니다. 잘하는데 음악을 배우면서 음악에 대해서 음악을 배우고 또 많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좋아진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더십을 가르치는데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또 성실성, 그 다음에 정직성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 많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튜토리얼 그룹을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저와 아내와 한 그룹이 되어서 이렇게 학생들을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작년에 지난 학기 때는 아내가 아이들을 이제 여자 아이들을 이렇게 1대1로 상담을 해줬습니다. 자기 마음을 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 피터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피터는 6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세 아이를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빚을 많이 지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결국에는 빚쟁이에 시달려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3명 놔두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터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따라하기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기 집에서 다른 이제 숙소에서 있으면서 학교에 오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입니다. 저와 함께 상담을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저희가 미얀마로 처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좀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오늘 선교사들을 위해서 조금 이 미션 플랫폼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비즈니스만큼은 열려져 있습니다. 미얀마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이제 영어와 그 다음에 한국어 그리고 컴퓨터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우러 오는 청년들에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총체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에스 미션, BAM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제 창의적인 접근 지역에 이 비즈니스 에스 미션, 미셔널 비즈니스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전문가가 아니지만 함께 협력하여서 비즈니스를 열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어떤 이윤이 물론 이윤을 창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선교사가 비즈니스 하니까 뭐 후원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저희는 그들의 영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00% 비즈니스 그리고 100% 미션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영어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 1년 한번 헌신해 보시죠. 네, 우리 100살 시대인데 100분의 1, 10분의 1도 우리 내잖아요. 네, 100분의 1 한번 투자해 보신 것도 괜찮을 줄 압니다. 그렇죠? 영어를 가르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전문가에 있으면 컴퓨터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셔서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팀 멤버들인데요. 미국과 그다음에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 출신들이 함께 모여서 한 팀이 되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스텝 아카데미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가 다르고 우리의 백그라운드 다 다르지만 한 팀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팀은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뉴저지의 드루 유니버시티에 거기 교수로 계시는 레오나르드 스윗 박사님이 교회의 네 가지로 교회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4M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이죠. 모든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미셔널 처치로 복음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뀐다는 겁니다. 목회적 교회, 또 자기 중심적인, 자기 교회 중심적인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셔널 처치로 시작했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교회 중심적인 목회적 교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메인테넌스 처치, 교회를 현상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그러한 교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니먼트 처치, 뮤지엄 처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제가 2000년에 에든버러에 있을 때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뮤지엄 처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는 교회가 안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항상 미셔널 처치로 남기를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미셔널 처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세 측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번역 성경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외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아주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이너링이 없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너링이라고 표현을 하였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너링이 없어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여전히 또 다른 이너링을 만들기도 합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너링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Foundation of Church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하에 교회는 자라고 또 성장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뉴헤븐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초가 어디에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퉁이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을 봐야 제대로 반듯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제대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틀어지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요, 머리요, 중심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인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물어야 할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을 늘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못하죠. 사람들의 편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질문이 늘 있을 때에 미셔널 처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될 때 미셔널 처치로서, 성기적 교회로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ormation of church입니다. 교회의 형성인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건물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전체 건물을 의미합니다. 전체 건물의 여러 부분을 언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그것이 자라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연결을 해야 전체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건물에서 한 부분이 빠져버리면 건물은 튼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여러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은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형성하는 부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자라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빠져도 돼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로서 교회를 형성해 나가고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서로 섬길 때에,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에 미셔널 처치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미셔널 처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미니스트리 처치나 메인테넌스 처치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뉴헤븐 교회는 정말 미셔널 처치로 계속적으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일의 현장에서, 내 삶에서,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미셔널 라이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 번째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로 function of church인데, the function of church, 교회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목적이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임재하셨습니다. 그 조그만 가운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도 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이 조그마한 몸 안에,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겠다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깨끗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거기에 거미줄이 치고 먼지가 쌓이고 그래서 더러워지고 썩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집은 늘 깨끗하고 빛이 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기리란 말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스윗 박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뮤지엄 처치가 되는 것이죠. 모니먼트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뉴헤븐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셔널 처치로서 세 가지 측면을 보았습니다. Foundation of Church, 바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그런 교회, 이러한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The formation of church, 교회의 형성은 서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나는 이스라마나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은사를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능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성도의 삶이 성령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 때 교회 전체도 미셔널 처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뉴헤븐 한인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미셔널 라이프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9년 전에 뉴헤븐 한인교회를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미셔널 처치로 시작되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미셔널 처치로 유지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휘해서 서로 연결하여 교회가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기능을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소문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따라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감히 받을 수 없는 주님의 몸과 그 피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불충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에 너무 젖어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사명과 그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듭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Jesus Christ, we want to embrace you today. Wash our sins. Restore new mind from you. Fill our heart with the Holy Spirit. Please God, help us today. Please God, be within us. Lead us. Renew us.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가지사 떼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This is my body. Do in remembrance of me. 식후에 주님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This is my blood for you. Drink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 시간 주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받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펠로우십 컵을 뜯으셔서 지금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펠로우십 컵을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손들어 표해 주시면 펠로우십 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펠로우십 컵 앞으로 전해주시고요. 혹시 받지 못하신 성도님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도 계시고
이 앞에도 계십니다. 위에 members.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시는 분들 더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미션을 철치로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9년을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패역한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하여, 특별히 미얀마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정유엘 선교사님, 미얀나 선교사님을 위하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헌신합니다. 미션을 교회로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유엘 선교사님, 이한나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미얀마가 주의 종을 통하여 변화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쟁과 환난과 질병에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복음을 받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정열 성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49주년 설립 기념을 맞이해서 미션을 처치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미션을 라이프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이 백성들 가운데 또 각지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